우리 앞뒤좌우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사는 것을 법을 모른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법을 모른다, 문제가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떻게 더불어 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는데 어떻게 나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 오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시는지, 언제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하시는지, 언제 나에게 다가오시는지, 언제 나를 책망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만들고 싶어하는 일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님과 멀어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살려내서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어떤 말들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감정이 어떤지, 하나님의 친밀도는 어쩐지 여러분들 느끼셔야 합니다. 이게 그냥 자꾸만 뜬그림 잡는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그냥 막연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신들은 죽어있는 신들 아닙니까? 그냥 돌멩이고 나무고 그냥 석상에 불과한 겁니다. 조각상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나에게 매우 친밀하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친밀한 사람들, 내 곁에 다가오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우리가 대통령 누군가를 안다, 윤석열 대통령을 안다.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다 알고 계시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친밀합니까? 친밀하지 않죠?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얼굴을 하고 어떤 체구를 하고 있는지 다 알지만, 목소리 색깔이 어떤지 알지만 그는 여러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관계가 안 맺어 있기 때문에.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모르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아는데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연히 나를 알고 계시겠지, 나는 하나님에서 굉장히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는 것 같은.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관계 맺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분에게 다가가 말을 붙일 줄도 모르고 그분의 소리를 들을 줄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생각외로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시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쌓이는지도 읽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합니까? 신앙은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주일 출석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 썬데이 크리스찬과 같은 막연한 이방 종교들처럼 막연히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주님과 어떤 사귐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을 아는 성도 1에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화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화가 어떤 화냐?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신다. 그
그 화를 그냥 화는 낼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이 세상이 떠나갈 정도의 진노를 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가 기억이 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을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그럼 꼭 왜 사람에게만 하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뭘 기대하냐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뤄내시는 그 모든 일들, 이 세상에 하고 싶어하는 그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해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된 사람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해내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실력이 없어 안 됩니다. 어떤 실력이 없습니까? 돈 버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랑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랑 하면 안 됩니다. 저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데 모자란 사람들, 학식이 딸리는 사람들,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누구랑 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싶으시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데 왜 화를 내셨습니까?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막 하고 있고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위기가 일어납니다. 이 땅에 위기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기대되는 바는 뭡니까? 손, 발 걷고 그 어려운 상황에 우리 모두 다 참여하는 거예요. 어디서 홍수가 났다, 어디 재난이 일어났다 그러면 함께 사는 지역은, 함께 사는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그것을 같이 동참하고 아파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책임을 요구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해야 될 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숨고 싶지만 뭐라는 겁니까?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그 나라 속에 일어나는 전쟁을 막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위기나 전쟁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어떤 책임입니까? 장로의 책임. 우리 장로님들은 사실은 장로를 많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장로에게 요구되어지는 책임은 어마어마하거든요. 현기증이 날 만큼.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들에게 요구하는 책임, 권사님들에게 요구하는 책임.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권사님들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권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권면해서 일으키는 사람들이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 그게 권사님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책임입니다. 책임. 근데 그 요구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권사님이 된다고요? 불의한 권사님. 누구 정말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붙잡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지 못하면 불의한 권사님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는 우리는 수많은 관계들을 맺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요구되어지는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고야,
정말 인생이 너무 어렵다. 어렵죠. 그러나 사람도는 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지성이 그 지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생존을 놓고 사는 그 정도,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 우리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 관계되어져 있는 수많은 것들을 분별하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 그 관계가 요구되어져 있는 수많은 일들을 다 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들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근데 언제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질 때 원래 이 세상의 창조 방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더불어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나에게 요구하는 그 수많은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책임을 다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못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채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공급되어져 오는 그 은혜와 생명이, 능력이 끊어져 있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자신의 능력치와 자신의 실력으로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엄마로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 막 아이를 출산한 사람들은 지금 갓난 아이들이 막 품 안에서 노니까 너무나 행복해 보이지만 그 아이가 감기 걸리는 순간, 기침하는 순간 모든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는 자리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다 알잖아요. 얘가 왜 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콜록거리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병원을 빨리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의사 선생님을 통해 공급받고 부모님을 통해 공급받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너무나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절망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이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한한 공급, 무한한 힘으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일,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더라고요.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미움을 하고, 관계를 쉽게 깨뜨리고, 마음을 쉽게 거루잠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을 쉽게 거루잠그는 그 습관을 가진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만 하면 마음을 거루잠그는 거죠. 그러면 그가 있는 그 관계들은 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요구하는 바는 다릅니다.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은혜와 생명, 그 실력자이신 그 하나님을 아는 힘이 없습니다.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의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오셨는지. 이 세상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바뀔 때 전쟁과 칼과 총으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활과 말과 군사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어 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스며 들어와 그들을 바꿔내는, 그래서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사람들이 가는 그곳은, 그 사람들이 많은 그곳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갖추시고 여러분 무장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설령 그곳이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그 눈물 나는 일을, 답답한 일을 경험하는 장소였다 할지라도 두려워함이 없이 오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그곳으로 가십시오. 하나님과 더불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브라이트, 그 영원한 빛이 그 어두웠던 곳을 밝혀내리라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주제 가운데는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이 진노를 받기 충만하도록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하시나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진노를 쌓도록 하시는 조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죄악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로 지옥으로 던져지도록 하나님 심판하시도록 그 죄가 쌓이는 그 기간까지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부릅니다. 유기. 여러분, 이 땅에서도 유기된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반려견들이 유기견으로 동네에서 버려지기도 하잖아요. 시골에 가면 그냥 일반 개들인데 누가 봐도 그냥 큰 개들이 아니라 막 반려견으로 예쁘고 귀여운 그런 반려견들이 시골 동네에서 하나 둘씩 버려진다는 거예요. 버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온몸이 더럽혀집니다. 그 깨끗했던 그 털들은 더럽혀지고 금방 몸에 병균이, 그리고 진드기, 그래서 피부병이 생겨나가지고 사람들이나 다른 동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추저워서, 더러워서, 병균에 옮을까봐. 유기는 그런 겁니다. 유기된다는 건 비참해진다는 거죠. 버려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람들도 버려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버리신다는 거. 누구를 버립니까? 죄악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 여러분, 성도는요, 마음이 개발이 되어져서 믿음이 생겨나 이 심령이, 양심이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죄가 들어오면 견디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만, 이 새로워진 영혼과 육체를 가진 우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다른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다, 진짜 성도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말들을 내가 하고 있다, 해서는 해야 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져야 합니다. 그게 살아난 거예요. 그게 살아난 겁니다. 근데 그게 없다,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면 죽어가는 거겠죠. 성도 가운데는 살아났는데 이게 개발이 안 되고, 또는 죄악을 늘 먹고 마시면서 무뎌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뎌진 사람들. 여러분, 목회자가 무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대답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장로님이 양심이 무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집사님이 양심이 무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두려운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려줄 책임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악을 먹고 마셔 입이 무뎌진 사람. 여러분, 이 입술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어떤 찬양을 부를 때 그분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내 앞에서 보여주셨습니까? 이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위태위태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영원한 입술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다, 심각한 거죠. 여러분, 이 눈으로 뭘 보고 있습니까? 기록된 거룩한 책을 보고 있습니까? 그 거룩한 책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은혜들, 선하고 복된 그 소리를 이 귀로 듣고 있습니까? 이게 안 들린다. 보는데 그냥 한글 글자 새까만 것만 있다, 심각한 거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에게 뚫고 들어오지 않는다, 심각한 겁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나는가? 훈련되어져 있지 않거나 죄악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에 그런 연약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화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살려내서 아들의 이 생명을 이어지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은 정원입니다. 정원. 그냥 내버려두면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면 망칩니다. 오늘 하루 그냥 내버려두셨으면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폭염이 와서 정원이 있는데 정원에 나가가지고 전전가위로 이렇게 가꾸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 힘들어서. 근데 내가 안 나가면 말라 죽는 겁니다. 저 뜨거운 햇볕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일어났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내가 두렵고 내가 힘든 주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영원하신 생명수로 뛰어들어가 막 퍼올려서 생명수로 퍼올려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갈증이, 고통이,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 많이 하면, 파티 많이 하면 쓰레기, 음식물로 인해 썩는 냄새, 구더기들 펼 수 있다는 거, 좋지 않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올림픽 보고 있습니까? 네, 올림픽만 보면 안 되죠. 뭘 같이 해야 됩니까? 마음을 가꾸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사람들이 막 긴장해서 마크 할 때 같이 긴장하잖아요. 같이 두근두근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말이 나쁘게 나가기도 하고, 그것만에 막 그냥 몰입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말갛게 잊어버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 내 좋아하는 것만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걸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 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갖고는 훈련을 하십시오. 얼마나 그 사람이 마음을 잘 가꾸어낼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믿음의 실력자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놓기만 하면 그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일들, 해야 될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그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면,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여러분, 죄악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까요?
내 마음대로 화를 막 이렇게 포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여기에 막 정욕대로 막 내가 막 욕심대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하나님을 두려움이 벌써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죠.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처럼 황폐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증상이, 내버려 둠의 증상이 29절부터 31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내 삶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주님의 내버려 둠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기는 너무너무 두려운 주제입니다. 내가 유기되고 있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주제예요. 내가 정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 바깥 사람과 똑같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어떡합니까? 안 믿었던 결과였으면 어떡합니까?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사람들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연기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얼마나 예배당에 출입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태도로 기도도 많이 했을까요? 그런 종교적인 일로는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비슷해 보이니까. 그럼 뭘로 차이 날까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하나님 닮아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은혜를 그가 공급받아 하고 있는 일들이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분하신다는 거죠. 근데 쉽지 않죠. 수군수군, 여러분 수군수군 아십니까? 수군수군. 이 수군수군거리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작당무의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보고 폄하하는 거죠. 나쁜 말을 계속적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뭘 할까요? 누군가 나빠지고 있다. 그들을 놓고 뭘 합니까? 그렇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죠? 수군수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답을 안다고 해서 정답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수군수군은 내버려 둔 자들의 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가 걷어지면, 은혜가 사라진 그 모임 속에는 뭐라는 건 늘 수군수군거리고 사람들을 쉽게 손가락질하고 폄하하고, 그 다툼과 갈등이 늘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주어진 자들은 품어내고 하나가 되고 애를 쓰고 붙잡아내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그것이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혹시나 어떤 분들은 내가 한 주 동안 그렇게 못 산 것 같은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것 같은데, 내 입술로 하나님을 많이 노래하지 못했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을 내가 도무지 하지 못했는데 라고 판단 내리신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28절에 비결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왜 유기가 되어서 그 죄악을 계속적으로 먹고 마시고 해내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가? 이유가 있죠. 28절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유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모든 증상들이, 악들이, 죄의 열마들이 자신들이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는 거죠. 어쩔 수도 없이.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뛰쳐나올 비결이 있습니다. 성도는
돌아갈 힘이 있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좋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가 찾아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합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마음을 가꾸는 일은 날마다 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와서 또아리 틀은 것을 우리는 참아두고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여기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요.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예배에 여러분 억지로 나오셨다. 아내가 여보 빨리 가야지 해서 나왔다. 심각한 겁니다. 아 그래 내 안 가면 그 빈자리 있겠지. 그래도 심각한 겁니다. 가장 좋은 건 뭘까요? 하나님이 예배하고 싶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해서, 그 은혜를 더 받고 싶어서,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이 베스트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0계명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져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법을 주셨을 때 하셨던 주님의 은혜입니다. 약속입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시작해야겠다. 다시 은혜를 경험하자. 그 은혜가 내 안에 스며 들어올 때까지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즐겨 암송하는 겁니다. 다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까지 몸부림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의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전 견딜 수 없습니다. 저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이 땅에 선포하시고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